느헤미야서 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저와 교독함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알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이스라엘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늘 현재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회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랑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선발낫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들의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보관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델라엘의 아들 스마야가 국문분철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예수 안에 묻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니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오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가 느헤미야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 느헤미야가 어떤 행적을 했는지 우리가 자세히는 알지 못했으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느헤미야가 했던 행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참으로 하나님이 귀히 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외부로부터 우리의 내부에 또한 나를 공격하는 그와 같은 많은 어려운 문제와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참 많은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에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으면 참 괜찮을 것 같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없지 않지요. 우리에게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가 없이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꼭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문제도 없다면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아마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과처럼 똑같은 문제가 아니면 또 다른 영적인 차원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는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다면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의도로 그 문제를 허락하시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문제는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가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기도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는 그 삶의 문제를 통해서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문제가 우리를 단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와 같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에게 여러 가지 또한 문제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4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외부로부터 성벽을 재건하는 일 속에 그 백성을 위해하려는, 가해하려는, 위협하는 그와 같은 그 민족들, 이방 민족들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협을 느헤미야의 기도와 느헤미야와 용기와 결단으로 온 백성의 마음이 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자, 그러면 5장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5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외부로부터 온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부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경제적인 불평등,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문제 속에 형제들이 서로 원망하며 부르짖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자, 그럼 이제 그 문제가 끝났느냐?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느냐? 바로 느헤미야 한 사람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아직 성문의 문짝은 달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성벽의 문짝은 달지 못했지만 이미 성벽의 빈틈이 다 메꾸어져 갖고 성벽이 다 올라갔어요. 문만 달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식을 누가 듣느냐?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이방 족속들의 원수들이 이와 같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의 모든 행적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악한 원수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너무나도 주목하여 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우리의 삶을 주목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악한 원수들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악한 원수는요,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성벽이 재건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완벽한 방어막을 완전히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방어태세를 갖추고, 또한 우리가 출입하는 문을 통해서 대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짝을 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에게 문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이 어디 있죠? 우리 인간의 사람에게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출입문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열렸다 들어갔다 하는 그 문이 대적의 손에 뚫려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의 문짝은 누구에게 있어야 하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 그 문짝의 문에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출입을 우리 주님이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짝의 문을 마귀가 움켜쥐고 있다면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수많은 죄악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문을 열어젖히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뭘 가장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벽을 세우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문을 출입을 점검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마귀는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의 출입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낮의 해와 같이 밤의 달과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둔다면
마귀가 너무나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짝에 문을 달지 못하면 마귀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성벽이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도요, 문짝을 달지 못하면 그 마귀는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그리고 이 대적들이 마음이 초조하고 급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요 초조하고 급할 때가 있어요. 언제 초조하고 급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완성할 때 마귀는 초조하고 급한 거예요. 언제 마귀의 역사가, 언제 대적의 역사가 극심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느냐? 언제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로서 역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완성 단계에 이를 때 마귀는 더욱더 극심하게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며 우리의 것들을 무너뜨리고자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은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삶이 정말로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전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모해하고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면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요, 옆에서 배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는요, 우리가 잘 되면요, 배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의 잘됨을 배합하느냐? 악한 마귀 원수는 그것을 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소리에 너무나도 마음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길이 맞다면, 여러분이 하는 것이 남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가는 길에 여러분 자신이 떳떳하다면 여러분 그것에 신경 쓰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원수는 우리를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너가 이 정도 좀 되는데, 너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냐?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옆에서 우리를 위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에 너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묵묵히 갈 뿐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고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를 걱정해 준다고 하는 그 소리가 과연 걱정해 주는 소리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말씀 속에 바로 그와 같은 문제가, 바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자, 악한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하고 그리고 문짝을 달지 못한 그때에 지금 그들이 급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빨리 이 역사를 완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2절의 말씀을 보니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죠? 바로 오노 평지 한 마을에서 우리 함께 만나자라고 그렇게 느헤미야에게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그 제안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자,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어 제안을 합니다. 우리 만나자. 우리 오노 평지에서 함께 만나자라고 했어요. 자, 우리 화면에 함께 넘겨주시면 그 오노 평지는요, 바로 블레셋과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유다 땅, 그곳이 만나는 접점에 있는 평지였어요. 자,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의 사진이나 화면을 보시면 예루살렘은 평지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높다는 산지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보면 팔레스타인 지방의 해안가는 어떤 곳으로 되어 있냐면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우리 아이들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자, 오노 평지라고 하는 저 평지는 그 해안가에 위치한 평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디에 위치했다고요? 블레셋과 그 아래는 블레셋이고 그 위는 사마리아고 그 오른쪽은 유대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접점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25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오노 평지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한 마을에 함께 우리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나서 뭘 하자는 거예요? 타협을 하자는 거죠. 타협하자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냐? 우리 너무 좀 우리 신경 쓰며 우리 그렇게 서로 으르렁거리지 않았냐? 우리 서로 우리 적대관계에 있는 이것들을 이제 풀고 빗장을 풀고 우리 서로 타협해서 이제 잘 좋게 일을 마무리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만나자. 그런데 이 만나자고 하는 것은 실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암살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계획을 느헤미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총명으로 느헤미야는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준 산발랏이 그리고 게셈이 제안한 이와 같은 제안이 나를 해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 느헤미야는 깨닫고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함께 느헤미야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자,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어 제안한 이 제안에 대해서 이런 제안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거절하죠? 내가 큰 역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못 내려간다 나는. 그리고 이 역사를 어떻게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즉 예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성벽을 재건하고 완공하고 완성하는 일이었어요. 다른 어떤 것도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이것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대적들은 이것을 방해하고 이 완성의 사건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흥왕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방 민족들의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유다 족속들이 이 느헤미야가 그곳에 도착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들 안에 용기가 불어넣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일어나는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심령의 불길들이 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옆에서 이것을 주목하려 보고 있는 이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를 죽이면, 느헤미야를 암살하면 이 모든 역사는 중지되겠구나.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무엇이 되겠어요? 두렵고 겁먹은 마음으로 이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이런 자에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안 가겠다. 나는 너희들의 속셈을 다 간파하고 있으니 나는 안 가겠다. 똑같은 대답을 4번이나 돌려버리고 같이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아주 계속되는 집요한 원수의 이 수작이 4번이나 계속됐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4번이나 똑같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만나자, 안 된다, 만나자, 안 가겠다, 만나자, 안 가겠다, 만나자, 안 가겠다 실랑이를 하며 똑같은 이 제안을 4번이나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첫 번째 느헤미야 암살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악한 원수가, 이 대적들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느헤미야를 암살하기로 했던 이들의 계획이 끝나자, 무산되자 그들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는, 대적은 우리의 삶에 우리를 한 번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기거든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와 우리의 삶을 흐트려놔요.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만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방법과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그래, 야 이제 너무 피곤하다, 야 이들이 언제 우리를 또 위협하고 우리를 죽일지 모르니 야 이제 한 번쯤 만나서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보다 강한 이 이방 족속들로 둘러싸인 우리에게 우리 보고 제안하자고 하니, 타협하자고 하니 그래 좋은 기회 아니야. 이제 휴전을 하고 조금 이제 서로 울렁거리는 것 좀 맞고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을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 그러나 원수는요, 우리에게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하지만 그 달콤한 제안 속에 아주 음흉한, 그 안에 숨겨진 발톱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어떡하죠? 한번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야 우리가 예배 안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냐? 야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고 뭐가 문제냐? 한 번, 두 번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찾아와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넘어가면, 우리가 그 마귀의 제안 가운데 우리가 흔쾌히 수락하고 넘어가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좋은 날을 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좋은 날을 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더 많은 문제, 더 큰 문제를 마귀가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을 틀어놓고 깨부시고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악한 원수, 악한 영 가운데 매인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열심히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느냐, 어떤 역사가 있는지 여러분 보십니까? 악한 원수들을, 대적들을 섬기며 열심히 우상숭배하고 열심히 점집을 다니고 열심히 그들의 복지를 가져다니며 살았던 그들의 삶에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귀신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글드글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에게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 그들의 끝은 멸망과 파멸과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털터리 인생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는다는 것, 심지어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빼앗아 그들을 지옥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묶임을 푸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귀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며 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두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사는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그 땅에 갈까요? 누가 하나님을 따라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까요? 당연히 믿음 가진 사람,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그 땅에 비록 안악 자손이 살고 있지만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며 그 땅을 향하여 진격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에 열매를 내시게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철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내실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땅,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마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내신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대적들을, 원수들을 물리치고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열매들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없이 우리를 진두지휘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의 예수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우리의 명령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를 앞서가시는 그분을 따라 우리는 진격하여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열매를 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악한 원수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마귀는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회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 행복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아니요, 아직 나는 그렇게 충분하게 돈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아직 돈벼락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어떤 분인지를 내가 그때 생각해보고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망한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보면 그때서 주님을 이제는 여유를 갖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삶은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함께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진짜 믿음 가지는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개척하며 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이 뻔히 악한 원수가 우리에게 준 시험거리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대적들이 물러가고 우리 눈앞에 보인 어렵고 힘들고 강력한 그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가 그 발을 내디뎌 한 발자국 내디딜 때 요단을 밟으라 할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 무엇인가? 내 삶의 갈등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한 발자국 내딛었던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도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밟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그 믿음으로 밟았던 그와 같은 역사가 과연 있었습니까? 아마 없이 산 적은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저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번 한 주 동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그것을 한번 실행으로 믿음으로 옮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느헤미야는 악한 마귀 원수 대적의 제안에 넘어가지 않아.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가야 할 길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성벽을 완공해야 돼요. 아직 완공해야 될 일이 남았어요. 이제는 쉴 수 없어요. 중단할 수 없어요. 나 한 사람 안위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 편하자고 중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 뻔히 이 약한 원수가 행할 일이 눈에 그려지기 때문에 빨리 성벽의 문짝을 타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4번씩이나 거절해요. 그러나 이 원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번엔 5번째 사람을 보내어 편지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내게 보냈는데, 자, 5절에 보니까 이제 2번째 음모가 시작됩니다. 산발랏이 5번째로 사람을 보내어 편지를 줍니다. 근데 그 편지는 봉하지 않은 편지였다는 거예요. 자, 봉하지 않은 편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낼 때 봉하나요? 봉하지 않나요? 봉하여 우리가 편지를 붙이죠. 우체국에 가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편을 보내도 그 편지에다가 풀을 붙여서 우리가 사람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중요한 것이 담겨있고 그 사람만 읽어야 하기 때문에 편지를 봉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대시대 때 편지에 봉을 촌농을 떨어뜨려서 인장을 찍어서 거기다가 봉을 합니다. 아니면 그곳에 묶어서 거기에 그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봉인된 편지를 보내요. 그 사람만 읽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에게 전달된 편지는 봉하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자,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누구나 그 편지에 있는 내용을 읽게 하기 위함이죠. 자, 우리에게 누군가가 이 편지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도록 우리에게 편지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다가 이 편지를 읽으면 안 돼. 이 편지에 있는 내용 열어보면 안 돼.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봉하지 않으니 이 편지를 절대 열면 안 돼. 그러면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들고 가는 사람의 마음이 편지를 열어보고 싶죠. 봉하지 않았으니까 도대체 가면 누가 알아?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편지를 읽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그 편지를 펼쳐보니 그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그 편지 안에 바로 3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는 너가 왕이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너가 왕이 되려 한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어서. 자, 2번째는 어떤 거예요? 예언자들을 세워 선지자들을 내세워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전하게 하려고 편지에다 그와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내세워서 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유다의 왕이 있다. 유다의 왕이 있다. 그가 누구냐? 느헤미야다 라고 선전하도록 예언자들을 내세우려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3번째는 어떤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가 반역함으로 왕이 되려 하고 네가 이 선자를 시켜서 선전하려 하는 모든 것을 왕이 듣게 될 것이다. 아닥사스다 왕이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이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봉하지 않은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느헤미야가 받아들었을 때 과연 누가 이와 같은 것을 썼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쓴 목적이 무엇인지를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 그들의 속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를 느헤미야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편지를 보낸 자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우리 한번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자, 이와 같은 속셈을 느헤미야는 간파하고 바로 이와 같은 일은 없다. 나는 그와 같은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꾸며낸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 마음속에 지어내고 너희들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이 엉터리 편지를 써서 지금 나에게 전해주었다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다섯 번째 사람을 보내야 이번에 편지를 들려 느헤미야를 향한 음해하고 모해하는 이와 같은 수작을 느헤미야는 간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과연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 편지를 읽었던 사람이 그것을 진짜라고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잘 들어봐. 내가 어떤 편지의 조서의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느헤미야가 성경을 재건하는 게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대. 야,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지금 반역을 일으키려고 지금 성경을 재건하고 있는 거네. 야, 지금 그리고 예언자들을 시켜서 유다의 왕이 느헤미야라는 것을 선전하게 하려고 한대. 야, 그리고 이것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곧 귀에 들리겠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야, 왕이 만약에 이것을 안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 우리 어떻게 되겠니? 하고 그들이 생각할 때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야, 이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이 조그만 촌동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만약에 그와 같은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떻게 할까? 강력한 군대를 보내요.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불지르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전보다 더 강력한 통치로 압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의 마음의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두렵게 함으로 야, 이거 성문 문짝 달다가는 이제 우리 끝장이다. 우리 민족이 이제 씨가 말리겠다 라고 하는 두려움을 주어서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야, 그러니 왕도 알고 그리고 다른 누구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니 너 빨리 나와 만나서 의논하자. 오노 평지에서 우리 만나자 라고 회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암살 계획이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나는 왕의 충성된 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백성을 흥왕하게 하는 자로서 결코 이런 일을 범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런 일을 바로 너희들이 바로 꾸민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왕이 이와 같은 사실을 그들이 꾸며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오히려 과연 누가 왕에게 과연 책망을 받고 왕에게 심판을 받을까? 그것은 바로 그 왕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조서를 꾸민 이 편지를 꾸민 바로 이들이 그와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두 번째 시도도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무산되고 바로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귀는 이 악한 대적들은 원수는 우리에게 노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것.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것.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속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많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그런 일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가 어려워지는데 우리에게 만약 어떤 자영업자가 있다면 자영업자가 우리 이승열 따님은 그 자영업을 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오래전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 주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자영업자인데 주일날 모든 것을 다 끊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날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로 투자하려고 한다면 마음에 어떤 일이 있겠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죠. 가장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리는 날이 주일일 텐데 이것을 딱 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과연 이 수입이 나가는 것과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데 과연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이 과연 맞춰질까요? 이 엄청난 기회를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래, 구원한다는 건 알겠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겠어.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가 있잖아. 내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그러면서 그래, 주일날 아무리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 가게를 열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믿음의 결단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그와 같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혹과 청탁과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어려움들, 선택하는 기로에 놓여 있는 많은 그와 같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은 기로 속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니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누가 더 이쁘고 누가 더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사셔야 되지만, 나에게 주는 그러한 이득, 나에게 주는 어떤 이권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잠깐 눈 감아주고 그리고 그런 불법들을 저지르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원주에 있었던 저희 원주시청에 근무했던 저희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너무나 많대요. 비일비재해요. 어디 뭐 공사를 하거나 뭐 공사를 수주하거나 아니면 뭐를 하거나 뭐 청소 용역을 하거나 그러면 다 뭐가 있냐? 로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원주라고 하는 동네에도 로비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뭘 따더라도 시청 공무원을 만나서 허락을 하거나 인가를 해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을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걸릴 거 일주일 만에 되고, 그리고 2달 걸릴 거 한 며칠이면 되는 거예요. 안 될 거 우리가 따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요 너무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장로님이요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고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고민이 돼요. 안 되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게 찔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내 안에 우리 주님 계신데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고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멍에를 들고 함께 하는데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사표를 던졌어요. 한 50후반에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어떻게 해요? 술 먹고 그리고 그 청탁하는 업체들, 건설업체, 뭐 하수처리 업체, 무슨 업체, 무슨 업체 만나서 그 룸사롱 가서 아니면 술집 가서 뭐예요? 로비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맨날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어떻게 해요? 퇴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물론 연금이 나와서 사시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다. 얼굴이 그전에는 맨날 술로 얼굴이 찌드시고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얼굴에 평안이 없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교회에 와서 뭔 일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뭐가 있다 그러면 장로님이 제일 먼저 오십니다.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장로님 어떤 일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장로님이 바로 옆에 아파트에 사셔서 떨어져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장로님 어디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함께 같이 가주시고요.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랬더니 얼굴도 환해지시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삶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의 손해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당장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왜 보지 못하시느냐는 거죠.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분의 주권 하에 이 모든 세상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불러들이고 사람을 사용하고 사람을 쓰는 모든 것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요셉을 감옥에 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눈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그 죄인된 죄수의 신분 그 보디발의 아내를 음해하려고 했고 그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던 그 미수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죄명을 가지고 왔던 그 요셉을 왕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요셉을 하나님이 총리 대신으로 세웁니다. 다니엘과 같은 유대인 포로된 사람을 포로된 그 신부에 있는 그 포로된 자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다스려가는 총리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겐 기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기가. 여러분 기가 무엇이겠어요? 세상 사람은요 사람에게 기가 있대요. 그런데 그 기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적인 기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알려주시는 그 영의 사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두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신기한 거는요, 이게 참 신기해요. 목사님의 자녀들이요,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 딸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은혜를 엄청 받거나 아니면 망나니 짓 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은혜를 받는 애들 보면요, 뭐 한 게 없어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요, 정말 개척교회 섬기고 뭐 이렇게 정말 고생하고 하시는데도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을 봐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정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시 주시는 거예요. 저의 사촌 동생도요, 제가 보면요, 참 하나님 잘 믿고 섬기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해요. 잘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야, 난 너가 이제 주일날 잘 지키고 하나님을 좀 섬기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나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셔서 잘 되게 하여 주시는 걸 알아. 나는데도요, 아직 하나님께 완벽히 돌아오진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돼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했던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그것을 여십니다. 은혜는요, 단지 우리가 은혜 받고 오늘 말씀 들어서 오늘 내가 깨닫고 오늘 예배 잘 드렸어,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재적인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표징과 능력을 바로 은혜라고 또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장에 느헤미야가 수많은 위협과 방해 속에서도 그 기도가 드린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구한 기도였잖아요. 하나님, 이 모든 행한 일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 백성을 향해 내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사랑했던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은혜를 다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죠.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느헤미야는 마귀의 이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뭔가 문제가 생기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갔더니 뭔가 삶에 뭔가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으네? 아니요.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을까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던짐을까봐 마귀가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겁주어서, 야, 너 하나님 잘 믿다가는 너 안 돼. 그냥 지금처럼만 해. 야, 지금처럼만 해. 야, 네가 언제부터 기도했다고? 지금처럼만 해. 야, 너가 언제 예배했다고? 지금처럼만 해. 야, 너가 언제 예배 때 마음을 들였다고? 야, 지금처럼만 해. 라고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현상 유지하도록 원하는 거예요. 가는 거 막지 않을 테니 현상만 유지해요. 마귀는 우리에게 더 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아가는 것을 마귀는 원치 않기 때문에 수많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도록 저도 청년 때 그러한 시절을 보내며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옆에 가기 시작할 때 마귀가 많은 어려움을 줬어요. 근데 다 알죠. 마귀가 나를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구나. 가로막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돼? 더 가는 거죠. 더 가는 거죠. 믿음으로. 지금 너가 나의 앞길을 방해하지만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는 이미 그때 패배하고 졌다. 너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너는 이미 패배했으니 너는 내 앞에 물러가라 하고 내가 길을 가는 거죠. 그럴 때 그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히도록 좋은 것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나쁜 것 안 주십니다. 해로운 것 안 주십니다.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결과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지금보다 더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습립교회 성도님들과 저에게 더 넘치도록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기쁨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야, 너 진짜 예수 믿어야 된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놓으신 성전, 광고판, 우리가 광고판처럼 가는 거예요. 광고판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주셨어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64편 우리 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64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시편 64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사야 41장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찾으신 분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모든 두려움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나의 산성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했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드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문에 두는 겁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생각이 오고 가도록 여러분 마음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심리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문짝이 될 때 출입을 주장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마귀가 주는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이 떨쳐버리는 거죠. 받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안 받는다. 너 이래도 안 두려워. 자녀들이 아프게 합니다. 자녀들이 아프게 할 때 야 너 이래도 안 두려워? 떨쳐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때 너 그래도 두렵지 않느냐? 떨쳐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아주 중요한 기로의 결단에 서 있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함께하냐?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은 날 도우신다.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거다. 누가 뭐래도 나는 갈 거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믿음 가지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손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 손에 힘을 달라는 거예요. 언제나 악한 원수 대적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사실처럼 말하는 게 있지만 사실 가운데 거짓도 그리고 그 마음의 시기도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한 안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저주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위로한답시고 우리를 걱정한답시고 우리에게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100%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한 분 외에는 우리가 믿을 분이 없고 그분만이 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의 길을 걷는 것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두렵지 않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음모가 그 시도가 숲으로 돌아갈 때 그것으로 끝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에게 또 찾아온 시련이 있었어요.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스마야라고 하는 자가 두문불치라도 나오지 않아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고 스마야가 왜 나오지 않느냐? 왜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며 그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느헤미야가 전해줍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지금 두문불치라고 나오지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찾아갔어요. 무슨 일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너 죽이러 올 거야.
그러니까 너 피해야 돼. 피해야 돼. 너 어디로 가야 되냐?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야 돼. 야, 이방인들도 함부로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어. 그들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장소라는 걸 알아서 너 그곳 들어가면 이 너를 죽이러 안살하러 온 사람들이 널 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함께 외수로 들어가자. 성전 안에 들어가자.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며 그를 꼬드기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가 범죄하게 하기 위한 바로 음모였다는 거죠. 그들이 꾸며낸 계략이었어요. 자, 이 스마야에게 이 산발락과 그리고 도비야는 뇌물을 주었어. 뇌물을 주어서 야, 느헤미야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해. 그래서 너희들이 따르는 이 지도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지멋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게 하는 헛된 소문을 또 퍼뜨리려고 이와 같은 수작을 트랩을 걸고 지금 느헤미야가 성전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죠.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지정된 제사장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가 느헤미야가 알아요? 모르요? 알지요. 느헤미야가 그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아닥사스다의 총리를 입었던 거죠. 그 고난한 그 포로 생활을 견뎠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70년 되면 우리를 포로되었던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 말씀 붙들었던 자에게 이 말이 통하겠어요? 안 통하죠. 나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이곳을 들어가라고?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내가 그곳에 왜 들어가냐는 거예요. 내가 왜 들어가냐? 나 안 들어가겠다. 야, 나 하나 목숨 부지하고자 내가 들어가겠냐? 아니다. 나는 이 백성들과 함께 죽고 이 백성들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고 그 머나먼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목숨 하나 건지고자 이곳에서 난 내 목숨 피하는 거 안 한다. 그리고 내가 왜 그래야 되냐? 난 떳떳하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며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이 음모에 대한 전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달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11절에 보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바가 아니라는 거죠. 도비야와 산발락이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해가했다는 것.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요. 우리 한번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여 함이었느니라. 아멘. 악한 말을 지어서 비방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만나자. 만나자. 야, 너희들 백성들로부터 너 비방을 받고 있지? 만나자. 만나서 좀 얘기 좀 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하나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죽고 살기로 결단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14절에 또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냐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소행을 어떻게 달라? 하나님 기억해 달라.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만나서 스마야 만나서 야, 너 뇌물 받고 너 나 죽이려고 했지. 너 음모를 꾸며서 나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에 모함에 함께 가담했지. 너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사람을 죄를 정해서 그 사람을 이 백성들 간에 끊어지게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는 거 압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 압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아니면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가는 길 속에서, 우리의 차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하나님 오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오늘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일을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마음을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생각들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생각들을 여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싸매고 있다고 해서 좋은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 만나야 되겠다. 아니면 날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만나야 되겠다.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것밖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한계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강력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깨닫고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스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출렁이며 넘치며 우리의 삶에 잔잔했던 이 곳을 일렁이게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이 출렁이는, 이 파도와 일렁이는 우리의 삶의 이 폭풍을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시는 거죠. 우리가 요한일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92페이지 근방에 있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함께 찾으신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강하다.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이미 이기셨다. 이미 이겼다.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세상에 있는 약한 대적 마귀보다 크다. 그보다 능력이 많고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고백해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이가 내 상황과 문제보다 훨씬 더 크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운 마음들이 처음에는요 안 사라집니다. 그런데 계속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지 않더냐? 내가 모든 것으로 너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냐? 내 손이 짧더냐? 내가 귀가 어두서 못 듣느냐? 아니지 않느냐?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이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그 말씀하신 이의 말씀, 그 명령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세상에 있는 이가 크시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가 크시구나.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전쟁이 없나요? 전쟁이 있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인생을 전쟁 같은 인생. 누구죠? 무슨 범? 임재범? 전쟁 같은 사람? 전쟁 같은 인생? 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전쟁 같은 거예요. 다. 사람이 사는 모든 일상 삶이 다 전쟁이에요. 싸우고 또 얻고 빼앗기고 하는 인생이 우리의 모든 인생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것들을 뺏고 빼앗는 자가, 취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전쟁 같은 삶 속에, 전쟁 같은 인생 속에 우리는 고단한 인생을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집사님 40대 중반을 지나며, 또한 우리 집사님 60대 지나며 지금까지 왔던 인생을 싸우지 않고 얻었던 것들이 있나요? 없었어요.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그 부단한 싸움의 노력의 흔적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요? 그냥 인생 대충 되는 대로 살고 그냥 인생 지나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의 생각대로 살았던 그러한 삶 속에 우리에게 뭐가 얻어진 것이 있나요? 얻어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싸우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만부터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걷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일으켜질수록 마귀는 두려워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이미 우리가 이겼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에요. 나 맨날 지는데요? 나 맨날 넘어지는데요? 아니요, 이겼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겼대요. 여러분 넘어져도 이겼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겼습니다. 이겼답니다. 넘어졌어요. 나 안 되나 봐. 아니요. 이겼답니다. 이긴 자리에 서십시오. 그러면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긴 자의 위치에 그 자리를 선점하고 그곳에 깃발을 꽂고 내려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겼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매일같이 넘어지고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이미 이겼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다.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이긴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니까. 내 안에 계신 이가 싸우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비결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삶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괜히 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는 겁니다. 아, 나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으니 새롭게 된 피조물이고 넘어졌는데요? 아니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계속 위협이 있는데요? 아니요. 당신은 계속해서 이길 겁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이길 겁니다. 그 위협 앞에, 두려움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6장 15절에 성벽의 재건이 완성됐어요. 며칠 만에? 52일 만에 완성됐다라고 오늘 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기뻤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16절에 보니까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고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반드시 증거하는 삶이 됩니다. 증거하고 싶어요! 라고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신 일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삶의 은혜를 주십니다. 잘 봐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사는 삶을 잘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보존해 주신 것을 보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당당하게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패배자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패배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지위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최고의 존칭을 할 때 제자라고 부르지 않냐고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와 자매로 부르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그와 같은 예수님의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함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주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실 때 주님을 형제와 자매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도 되시지만 메시아도 되지만 우리의 맏형이십니다. 그분의 의로 우리는 의로워진 자들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직접 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 그럴 때 우리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살고 내 생각, 내 믿음,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 가지고 어떤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생각하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사셨던 삶,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나도 살 수 있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던 그 능력도 나도 행할 수 있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도 나도 걸을 수 있다고 믿으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벽을 재건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성벽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성벽을 재건해야 될 것들이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모습에, 또한 우리의 가정의 삶의 모습에, 또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내 삶의 모든 영역 안에 쌓아야 할 성벽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문짝을 달아야 할 것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직 맺어지지 못한 아직 그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이가, 내 안에 계신 이가, 능력 주시는 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겠던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성벽을 52일 만에 완벽하게 재건했던 거죠. 야, 52일 만에 어떻게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느냐?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았던 이방 족속들의 이 모든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